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베다니를 들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호산나 하며 찬양하고 환영했다고 해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영어로 팜데이, 팜선데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뭐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야자수의 일종으로 잎이 양갈래로 무성하게 돼 있어서 흔들면 굉장히 뭐랄까 눈에 번쩍번쩍번쩍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나뭇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한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두고 우리는 어떻게 종료주일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준비와 태도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고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도 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왕 앞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 주간을 살아야 될지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종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종료주일을 준비한 첫 번째 사람 부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시는 예수님, 그 벳바게와 베다니 이르렀을 때 제자 중에 2명을 마을로 보내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어떤 의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생면부지의 사람을 찾아가서 나귀를 풀어 끌고 온다는 거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으로 오인받아도 할 말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안 가면 안 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도 그로 인해 받으실 영광도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기도 준비한 겁니다. 단지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하기만 되는 것인데 그토록 말을 듣지 않고 늘 또 실수만 하던 제자들이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순조롭게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료주의를 준비하는 제자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신앙의 덕목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은 종료주의를 준비하는 제자들이 겪었듯이 우리의 상식에 때로는 벗어날 수도 있어요. 뭐 남의 것을 가져오라니. 때로는 주님의 명령이 정말 어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물을 떠서 결혼식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일이죠. 아니, 포도주 기다리는 사람한테 맹물을 갖다 주다. 무슨 결혼식에 난리가 나려고. 그러나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순종할 때 놀라운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때로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신앙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인 것이죠. 사무엘서에서도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태도를 우리에게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밤중에 부름받았을 때 말합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미 말씀하기 전에 순종하겠다는 참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신앙은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또 한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신앙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백부장이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바로 듣고 바르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귀한 자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주경학자 베이컨은 순종이란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어가라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거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훌쩍 돌담을 넘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군인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넘을 자신은 없어요. 근데 순종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한번 뛰어보라는 겁니다. 넘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때론 갈대처럼 때론 비바람처럼 흔들려도 그 바람에 자신의 몸을 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더욱더 창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종료주의 우리가 더욱더 순종을 통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세 배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귀 주인입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바라봅시다. 알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마당에 나타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서 나귀를 풀어갑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여러분 아파트나 빌라에서 베란다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지금 풀러가고 있습니다. 누가 당장 뛰어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 예약한 것도 아니고 미리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기분 나빠할 수 있고 시비가 붙어 싸움 날 수도 있고 경비병을 불러서 도둑으로 고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둡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그리고 아낌없이 자신의 나귀를 주님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의 헌신은 주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알리게 되신 겁니다.
나귀와 메시아가 무슨 관계가 있나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나귀를 타고 임하시는 분은 왕이며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분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내어준 나귀 새끼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헌신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의 사람에게도 영광과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원인이 보통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런 실패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우리는 같은 사건에 전혀 반대 상황에 놓여 있는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마리아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토록 오래 소중히 보관해왔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너무나 비싼 향유, 이게 한 요즘으로 따지면 국산 승용차 한 대 가격 정도 되거든요. 마리아가 주님께 붙잡아 화를 냅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많은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마음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가룟 유다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요한은 아예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에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돈으로는 이웃을 돕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돈은 구제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신은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그럴듯한 비판 의식만 내세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는 이 여인을 기억합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귀 주인도 비록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나귀 새끼를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모든 성도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헌금을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혹은 수고를 다해서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헌신이 주님이 원하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5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 중에 우리 김성서 선교사님의 제자 파르시라는 청년을 계속해서 만났었습니다. 참 인상 깊었던 청년입니다. 2009년도에 처음 만나고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때는 2011년도에 만났을 때인데 중간에 마스크를 끼고 있는 청년이에요. 무리 중에 잘생기기도 해서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저희 집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눈도 크고 키도 커서 부리부리하게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모보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외모보다 그 청년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한 4번째 갔을 때 한 8년 전의 일인데 2015년도에
아주 유창한 영어는 아니지만은 이제 교육을 받아서 충분히 영어로 대화 가능할 정도 같고, 그 청이 버스에서 저에게 간증을 들려주더라고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과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은 이 맞는 날, 어머니가 맞는 날이었고, 그것을 말리던 자신과 동생도 함께 맞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밤이면 아버지가 오는 게 그래 두려웠다고요. 이불을 덮어쓰고. 이 잘생긴 얼굴을 보면 여기 흉터가 있는데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흉터라고 그래요. 그러던 청소년 시절 어느 날은 너무 맞아서 이대로 맞고 있으면 죽겠다 싶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는 캄보디아의 수도 도시 푸놈펜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를 굶고 구걸하고 살다가 마음으로는 내가 커서 돈을 많이 모으고 힘을 생기면 아버지께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만 가득 있었는데, 그때 김성석 선교사님 만나게 됩니다. 오갈 것 없던 청소년들을 모아서 김성석 선교사님이 숙소를 제공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밥을 해먹이고 공교육까지 지원하던 이 선교사님의 센터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르시란 청년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우리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감격과 은혜가 됐는데,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쉽게 가라앉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봉사를 하다가 이제 자신의 진로를 정할 나이가 되자 선교사님과 상의한 후에 신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젊은 전도사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신학을 배우는 학도로서 늘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저에게 간증하기 전에 그 전해 고향으로 갔을 때 여전히 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동생을 보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를 제압하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은 그 순간에 떠올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어머니와 동생만 데리고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 푸놈펜에 와서 그렇게 살게 됐는데, 제 앞에서 간증을 할 때는 이제 그 어머니와 동생도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마저도 몇 달 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죠. 2015년이면 작년 가을에 김성수 선교사님으로도 소식을 받았는데, 이 바르 전도사가 드디어 안수받고 목사가 되었다는 안수식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저때 저도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작년 가을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저만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렇게 30대 훌륭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캄보디아에 복음이 강하게 전해질 때 앞장서는 현지 지도자로 세워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예로 든 우리 바른 목사님, 이 젊었을 때 자신이 원하던 바는 그냥 아버지에게서 벗어난 것이고 오히려 복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에서 방황할 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아닐까 하여서 그것을 이루어내었을 때 그는 더욱더 훌륭한 헌신자고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헌신의 자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 나의 방향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기쁨으로 내어드리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 소유, 내 집착,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진정한 헌신의 자세를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찬양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위치, 찬양하는 위치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입성을 환영하는 것 다 나와 있지만은 어디서부터 찬양이 시작됐는지 나옵니다. 일단 행렬은 29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박의 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여기는 아직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입니다. 예루살렘부터 한 2-3km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죠.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 내리막길에서는 이 앞으로만 내밀어도 걸음이 팍팍 잘 넘겨져요. 모든 내리막길이 그렇겠지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번에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 우리 일행들이 찻길 옆으로 다 하라고 줄 서서 내려왔는데, 여기 이렇게 오면은 예루살렘 전경이 아주 잘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랑 예루살렘 성벽이랑 이렇게 여기서 아주 잘 보여요.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바로 거기가 예수 통곡교회입니다. 방금 창틀로 바라봤던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전경이 예루살렘 통곡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44절 보시면은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따라오면서 내리막길에서 찬송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스가랴 예언의 성취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감람산에서 제법 내려갔을 즈음에 그곳에 적지 않은 주민들이 목도하면서, 또한 제자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예수님의 이적들을 새삼 떠올리면서 기쁨의 환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비록 이들의 기쁨과 환호는 장차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 속에서 터져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에 대한 찬양이라는 점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38절을 보시면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무리, 37절에는 제자의 온 무리라고 주어가 표기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리들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12제자만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순례자들이나 혹은 베다니 벳박의 주민들이나 혹은 우연히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오르던 순례자들 무리로 함께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승리의 왕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중 섞여 있었던 몇몇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부터 찬양받아 마땅하신 것입니다. 짧고 단호한 예수님의 답변은 권세가 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의 환영과 찬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섭리와 계획이기에 어느 피조물도 이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엄청난 사랑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 찬양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십니까?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혹 나에게 없는 것을 떠올리고 또한 잠시 어려움을 떠올리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찬양은 하는데 익숙한 멜로디와 나의 감정을 기쁘게 하는 정도로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돌들을 명하여 찬양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고 환영하던 무리 중에 상당수는 며칠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의 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왜 그런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기대와 기준에 못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준 메시아라면 로마 군인을 이적으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여 로마군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오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신 그 모습을 보고, 심지어 매를 맞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가짜 메시아를 행세한 사기꾼으로 보았던 겁니다. 자신들을 향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온 메시아 행세를 했는데 그 능력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속았다고 그들은 분노가 더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른 생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대속해 주려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겁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곧 그들 중 대다수의 찬양은 자기 중심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내 기대와 내 만족, 내 기준에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료주일의 진정한 찬양자는 돌아서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 소리쳤던 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환호나 흥겨운 음악 때문에 함께 참여했던 구경꾼들도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위해서 울었던 여인들과 남겨두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책임졌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진정한 찬양자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과 영광 보좌 가운데 앉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되 내 기대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그분만으로 인하여 그분을 위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자 되는 우리의 모든 모습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왕 중의 왕이신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위대한 입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곁에서 함께 참여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그 자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세, 헌신의 자세, 진정한 찬양의 자세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